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주일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추했던 것, 불의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임했고 오늘도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10절 전반부에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들고 또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의 특징은요, 늘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이 은혜를 따라 살고 은혜의 터전 위에 사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역시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참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건축 기술이 발달했는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100층 이상의 건물이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죠. 부르즈 할리파. 828m의 높이의 건물입니다. 163층까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1개의 그 건축물 가운데 우리나라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LCT인가요? 네.
123층, 하나는 101층으로 대단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높이 솟아있는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 그 건물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든든히 세워져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얼마만큼 든든하게 세워지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땅속에 있는 기초가 든든하게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기초, 자기가 세운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마치 건축자처럼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러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개인의 인생, 가정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이신, 우리 개인의 인생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되어지지 않으면 잠깐은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바람이 불 때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믿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반 위에 인생을 세워가지 않는 인생,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런 인생은 무너질 날이 올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건축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넉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다 적다, 사람이 적다 많다, 그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사역자가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주목받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기초는, 그리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늘 주님이 주목받으시고 주님이 경배받으시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우리 용천교회 서북시찰 목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에 교제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이 종이컵으로 누가 높이 쌓나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종이컵을 여러 개를 주고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줬는데 두 명이 나가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높이 쌓기를 하는데요. 3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은 이제 종이컵을 쌓았는데요. 한 1분 30초 쌓았는데 무너지고 2분 쌓았는데 또 무너지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초를 단단히 이걸 어떻게 세울까 해서 단단히 하니까요.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높이 그렇게 쌓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것 같고 더 높은 것 같지만 주님이 기반되지 않는 인생, 주님이 기반되지 않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질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축을 할 때는요, 이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때로는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운동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농부들의 삶을 통해서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건축의 그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나무와 풀과 짚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축의 재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이죠.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다른 것을 위해서는 뭐 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하고 좋은 거 사용하면서 집을 지을 때 나무 또 풀, 짚으로 그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헌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들, 좋은 시간 그냥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마치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집 같은 걸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금과 같은 것, 은과 같은 것, 그리고 보석과 같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섬김,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불이 그것을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느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를 진위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섬김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섬김, 그 사람의 수고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였는지, 주님 보시기에 값어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그날에 진짜로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다 그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수고와 헌신은요,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 물질,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또 봉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수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참으로 작은 수고했는데, 작은 것 희생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누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감격하게 될지,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 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지금 육신을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뿌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 따라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성령을 따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따라 살았고 은혜를 따라 섬겼고 또 마치 건축자와 같이 살았던 이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심령 가운데 거한다.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 너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거나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생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괴하다, 허물어뜨리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그 인생이 마치 부패한 인생처럼 냄새나고 썩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죄와 짝하고 더러운 것과 짝하여서 파멸시켜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초 되신,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나가는 그 인생만 가장 복된 인생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야,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러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너질 때가 옵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며 또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수고를 예수님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주목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목받으며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 고대하는 날, 정말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묵묵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전 세계가 정지된 것과 같은 일상이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지도자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확진자로 판정받은 우리 환우들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가족들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버지의 불의를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들, 공무원들, 하나님 여기에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확진자로 정말 판정을 받고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족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치도 경제도 삶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지금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 가정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동부 학생들,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젖먹이 애리까지 성령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임시 당회에서 3월 29일 주일과 4월 5일 주일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마음가짐을 다하여서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9일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총회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건강에 형편이 되시는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정말 기도를 모으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